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 섬긴 만큼 못 받아 섭섭할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단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를 되받게 될 것이라는 인과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격언을 체감하기란 갈수록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했는데 섭섭하리 많지 미운 말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콩을 심고 팥을 심었는데 실망스럽게도 엉겅퀴가 날 때도 있고, 성경의 원리대로 눈물로 씨를 뿌려 섬겼지만 절망의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나 회의감이 듭니다. 얼마 전 교회 한 자매가 자신이 일하는 곳 고마운 분들에게 일일이 손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깍쟁이 시대의 손편지라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때 자매의 손편지와 선물을 받은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가 그렇게 따뜻하게 섬겨도 상대방이 너에게 똑같이 섬겨주지 못할 텐데 속상하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이때 자매가 뭐라고 했는지는 잠시 후 밝히기로 하고요. 여러분, 무척 공감되는 대화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 생일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 돌잔치, 결혼식, 부모 장례 다 참여했는데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무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했으나 자녀들이 성장 후 부모에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칭찬도 안 해주고 모르쇠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입으로는 뭐 내가 바라고 했나 하지만 섭섭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애경사, 상부상조 문화가 강한 지역일수록 오고 가는 정은 법이상의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처럼 내가 섬긴 만큼 받지 못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상도 못할 영광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주님의 칭찬에 당황한 자가 양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누군가를 섬긴 일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선행을 행한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 중에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고넬료가 나를 어떻게 하냐고 하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모든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섬김이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자매가 사망합니다. 이때 성경은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주님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자세히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전부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섬긴 만큼 받지 못할 때 섭섭할 때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이 드라마틱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대에서 깜짝 놀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성도의 입가에 미소가 생겨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섬긴 만큼 받지 못해 섭섭할 때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수고하여 약해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최소 경비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의 원리로 보면 이 말씀은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 잔고에서 복이 나갑니다. 재정이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받는 것이 유리하고 주는 것은 손실인 줄 알았는데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재정도 더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은 절대 머리로는 고백 못합니다. 배워서도 고백 못합니다. 삶에서 직접 체험한 자, 경험한 자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일 싫어하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가사가 무한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상 하나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찬양이 특히 싫었던 이유는 가사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 집에는 가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셨던 제 모친은 교회 옆 사택에 아이들이 놀러오면 제 공책, 장난감 닥치는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눠주면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시긴 뭘 주십니까? 없어지기만 했지 하며 저는 제 물건을 숨기기 정신없었습니다. 제 모친은 그렇게 없는 가능뱅이 사모 주제에 뭐가 생기기만 하면 나눠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이 훌쩍 넘어 목사가 된 제 삶을 들여보면 넘치는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저를 넘어 저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의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섬긴 만큼 받지 못해 섭섭할 때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아서 복받은 교회가 저희 새물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결코 넉넉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성실한 교회입니다. 교회 비가 새던 시절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파도 소리가 날 때도 때론 직원 목회자 월급이 한 주 정도 밀릴 때에도 구제헌금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헌금, 이중직 목회자 섬김, 개척교회 섬김, 지역장애인 섬김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성도들이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나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외부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반대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 사람 때문에 섭섭할 일 앞으로도 많겠지만 다 기억해 놓으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뿐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도 복 주시는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섬기고 흘려보내는 애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